사도 바울은 이제 돈 때문에 인생 망치고 신앙도 망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을 줍니다. 목사도 돈 때문에, 또 장로도 감독들도 돈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악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목사들 또 장로들 감독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술에 공수거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만 내 생활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욕심,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 큰 재앙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가난한 길을 선택한다? 누가 그런 길을 가겠어요? 내가 지금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지금 가난하게 됐지만 꿈꾸는 게 미국 같은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개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사명자들만은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인천에서 한국화학장치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한국화학장치는 그때 당시에 인천에서 두 번째 월급을 많이 주는 데였어요. 그때 당시 과장 월급이 35만 원인데 제가 이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조금만 노력하면 거의 100여만 원 돈 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갔더니 고명곤 선교사가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콩 그 비지로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데 그 콩 비지 안에 쇠고기도 갈아넣고 돼지고기도 갈아넣고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걸 갈아넣어서 기가 막히게 음식을 하는데 하루에 300만 원씩 팔아요. 지금 300만 원도 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 택시들이 이제 주로 오는데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가서 밥 먹는 시간 동안에 세차 좀 하면 좋겠다. 세차 한 대 하는데 얼마냐면 그때 당시 6,000원이에요. 세차 한 대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아니지. 36,000원. 그런데, 이제, 저보고 이제 와서, 제가 그때 서린공업사 다녔는데, 서린공업사 다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세차나 하라고. 그러면, 열흘만 일해도 벌써 거기서 주는 거 고배고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 식당 문을 닫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딱 갔는데 한 달 사람이 35만 원 주고 하루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한 달 열심히 교회 가서 일하는데 35만 원 주니까 저한테 그래요. 정말 미치겠더라. 누가 그 부자기를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이고 주일날은 문을 닫는데 토요일날은 얼마를 버냐면 1200 벌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고명건 그땐 집사님이었었는데 집을 막 여러 채 샀습니다. 그 송파구에다가.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아니라면 성공의 길, 부의 길, 영광의 길을 마다하고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부자의 고민, 한 부자의 그 고민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가 되면 유익하고 편한 것이 참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참 좋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특히 자동차에요, AEBS라고 하는 장치가 달려있는데 방향 지시 등 없이 확 끼어드는 차량, 또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오토바이, 시골길을 가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오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혀주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가다가 깜빡 졸아서 중앙차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차선을 원위치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깜빡할 수 있어요. 못 밟을 수 있어. 그러나 기계는 그게 아닙니다. 센서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돈만 있으면 비싼 차를 사서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우리는 솔직히 샐러리맨들은 한 끼에 10,000원짜리도 진짜 벌벌벌 떨어요. 좀 더 싼 곳이 없는가, 좀 더 몸에 좋고 싼 곳이 없는가, 이렇게 저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돈도 마음껏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돈에 구애하지 않고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 또 어디 가면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대접받습니다. 귀하게 대접받아요. 옷도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껏 효도를 할 수 있고, 혹시 형제 가운데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마음껏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됐지만, 존귀하게 됐지만 그 존귀한 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미국의 쉐인 머슬러라고 하는 분은요, 대학생 때 학교 다니면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복권 하나를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80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4,800원. 일시불로 받았더니 3,400억 원을 줬대요. 그래서 3,400억 원을 수령해서 부모님에게 호화 저택을 하나 선물하고, 자기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농구 광팬이어서 미국에서 농구 스타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농구 스타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자기가 드림카로 여기는 렌지로버 자동차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슈퍼카를 두고, 최근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좀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전세 비행기까지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샌드위치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데 1시간당 버는 게 3.4달러인가 그래요. 이 친구는 한 달에 은행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얼마냐. 1년에 은행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여러분 100억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권력까지 있어 보세요.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대단한 겁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돈의 힘도 강한데 돈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권력 힘만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부자 청년은 돈도 많은 데다가 그 다음에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룰러예요. 어쩌면 작은 도시의 지방 행정관일 수도 있어요.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권력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권력가에게 뭔가 좀 흠이 써보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그만 낙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가 낙마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 어쩐다 막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안민석 의원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너 새끼는 깨끗하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새끼도 그렇게 학력 폭력이 있을 때 네가 그 국회의원 힘으로다가 밀어 누른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니까 그냥 뽑아준 거예요. 안민석이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울 같은 데서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삶이 더러운 사람은요, 뽑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박근혜 측근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여자한테 숨겨놓은 재산이 300조 원이 있다면서요. 독일에, 스위스에 있다면서요. 독일에도 갔다 오고 스위스도 갔다 왔는데 돈 한 푼 가져온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성에 깨끗하면 참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장도 성적으로 더러우면 낙마합니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목사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찍다가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요즘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냐면 등산복 비슷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딱 잡아서 신분을 밝혀보니까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도 재벌도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관원은요, 삶이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그 돈이 많은데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직하고 남을 미워할 만한 그런 위인도 못 됩니다. 이 사람 말에나 일에나 거짓이 없고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깨끗했던지 룰러가 된 거예요. 효성이 지긋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갓 30 넘었는데 돈, 권력, 삶이 정직하고 구약 성경에 요구되는 모든 율법을 준수한, 그런데 이 청년 마음속에 단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인기가 올라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인생의 공허가 오는 겁니다. 마음의 흑암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지랄 발광을 해도 그 마음의 공허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침 출근 시간에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차량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추적해서 마침내 잡았습니다. 경찰의 도움만 받은 건 아니고 포크레인 기사가 그 광란의 질주를 하는 차를 막았었어. 그리고 포크레인 이 컵으로다가 뒤를 막았었어요. 경찰관이 와서 문을 열었어요. 술 냄새가 안 나요. 보니까 마약을 했습니다. 경찰관을 보더니 곰돌이 그렇게 경찰관을 놀려댔대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마약을 해도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그 마음의 공허를 그 권력으로 밀어낼 수가 없고, 돈을 물쓰듯 쓰면서도 그 마음의 공허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별의 별짓을 다해도 마음의 공허를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참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다하다. 여러분, 원숭이 사가지고 원숭이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다하다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벼룩이를 잡아다가 벼룩이를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할 짓이냐고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살하는 겁니다. 미국에 45세 된 한 가장이 20년 전 사람을 심하게 고문해서 죽인 사건 때문에 붙잡혀 왔습니다. 이제 이 두 명을 죽이고 20년이 지났는데 최고 15년형을 언도받을 수 있대요. 나이가 45세니까 60세면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15년 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왜 그러시오? 15년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 판사가 왜? 그게 아니고 나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다시 태어나서 나는 좋은 사람, 판사 당신은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제 좋은 사람으로 성공해서 판사가 돼서 당신이 악한 짓 한 걸 내가 판결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사형 판결하고 빨리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사형 그리고 3일 내로 처형하라. 사형을 집행하라. 명령을 딱 내려서 3일 만에 이 사람을 사형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뭘 모르니까 철저하게 불교 윤회설을 믿고 있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119 소방관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식사 마치고 이렇게 이제 뉴스를 검색하는데 경상도 어느 식당에 나이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 식사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뒤로 벌렁 나가자꾸요. 이제 이렇게 평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른 몸이 뒤로 넘어지니까 식당 전체 쿵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다 그런데 두 젊은 남녀가 참 이게 보니까 제가 연인 같아요. 한 사람은 그 경상도 지역에서 경찰관 9개월 됐다네요. 그 한 사람은 경찰관, 광진구에 있는 경찰관인데 왜 경상도에서 둘이 모르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겠어. 연인이니까 아마 경찰학교에서 만나지 않았나. 근데 꿍 쓰러지니까 여자가 쫓아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 남자는 119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식당으로 와라. 그래서 대단하죠. 여러분, 그 광진구에 이용진 목사님 아니고 이용진 소방관은요 15년간 4,000명을 살렸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을 살린 게 아니고 육신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힘썼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 마음에 있는 공허를 밀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가 와야 된다. 오직 예수만이 올 때 그 마음의 어둠의 권세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그리고 내 가정,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것,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인생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청년의 1순위가 뭐냐? 돈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평생 율법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실천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영생은 2번이에요. 1번이 돈이고 2번이 영생이고 3번이 하나님입니다.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오병이요, 죽은 야이루의 딸을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심, 이런저런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영생에 다다른 분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당신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죄도 짓지 않고 율법의 모든 1.1회까지 다 지키고 온전해서 구원에 이르신 분이시죠? 어떻게 해서 당신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나한테도 그런 구원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질문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청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뭔가 부족합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은요, 이 사람의 재산 가운데 절반이 아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1등은 언제나 돈이었다. 2등은 뭐냐? 영생의 문제, 3등은 구원의 문제. 하나님은 항상 3등.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 삶은 상당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잿빛이 된 거예요.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했다. 히브리서 35장 3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돈이 1등이고 구원받는 것이 2등이고 하나님이 3등인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영생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보다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1번으로 놓을 때, 하나님이 1등 될 때, 그럴 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모포 한 장, 그리고 김옥길 집사가 부산에서 김관우 집사 그때 당시 입으라고 준 이상한 야립관 옷이 있었어요. 그 잠바. 김관우는 이상하다고,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안 입는다고 형이나 입으라 그래서 그 잠바 입고 런닝 팬티 몇 가지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 거지 아닌 거지처럼, 제가 가자동, 성남동 가자동, 그리고 이제 백태현
아저씨 집을 찾아간 얘기는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진짜 거지 아닌 거지처럼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앙 따라 살다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빵이 떨어져서 굶게 되기도 하고 우유가 떨어져서 맹물로 배를 채울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절개, 내 인생의 1번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1등은 하나님이다. 그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1번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1번은 언제나 돈이고 2번은 영생의 문제, 3번은 하나님, 이렇게 인생 살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근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온전하게 되는 길을 제시했어요.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 뜻이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돼서 죄가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 신의 완전에 도달하는 단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나 죄가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 신적인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너 지금 율법을 평생 지키며 살았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근데 구원의 확신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온전하게 되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온전하게 되는,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 1.1회까지 다 지켜 행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여기 내 소유를 판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가난한 자 안 됩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읽은 신문인데 삼성에서 누드폰을 만들었대. 누드폰. 요즘 여러 삼성이 지금 이렇게 폴더 이렇게 접는, 2번 접는,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3번 접는 걸 했어요. 근데도 전 세계가 시큰둥해. 아직 3번 접든 4번 접든 그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번엔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안에가 뭐가 들어가는지 다 보여준다. 누드폰을 만들었네요. 하루에 65만 대가 지금 계약됐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다 누드폰 들고 다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들 저러고 들고 다닌다, 야. 애플이 아니라, 야, 안에가 다 보이네. 우리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안에다 들여다 보이는 걸 좋아해요. 이게 지금 삼성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도 안 돼. 폴더폰 전 세계가 좀 사줄 줄 아는데 안 사줘. 3번 접었어? 안 돼. 누드폰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청년이 지금 룰러는 룰러인데 대형 도시의 룰러가 아니에요. 자그만 도시의 룰러야. 자그만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아니면 법관이나 뭐나 이런 세력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명성이면 왕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야, 그분 참 선하시네. 우리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그 교회가 한 280명 정도 모였었어요. 어른만, 애들은 빼고. 그때 그분이 늘 고민했습니다. 교회가 좀 더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남에 있는 금강교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제 말씀대로 하세요. 그건 뭐냐? 그 교회가 뭐 제자 공부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은유 목사,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달달달 볶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려면 제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5년 안에 3배로 늘어납니다. 그 뭔데? 목사님, 부목사 하나 딱 지정해가지고 또 데리고 나가고 싶은 사람 100명 잘라서 데리고 나가라. 하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교회에다 광고하고 지역에다가. 네. 여러분, 금강교회가 제가 그때 청년으로 있을 때 1200명 모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부목사님 세우고 120명 잘라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5년 만에 금강교회를 다시 갔는데 1200명이 3500명 됐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 오지 말라고. 그 교회가 성도 하나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 지역에서, 이 성남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야만 받아줘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성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한 1년 이사 갔다가 다시 와요. 그리고 이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의 인격. 그 설교는 그렇게 잘하시진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의 인격을 인정한다. 이 룰러가, 오늘 이 청년이 자기 전 재산 다 나눠줍니다. 정말 멋지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니까 움켜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아 다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결단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좀 안 된 말인데 그 개척 나간 목사를 욕했어요. 막 욕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명도 안 따라 나갔는데 욕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100명 잘라서 보냈으면 100명 갔겠어요? 한 50명 갔겠지. 그럼 그 교회도 살고 이 교회도 살아요. 자,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여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수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수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너 그 관원 때려쳐라, 그게 아니에요. 응? 너 그 관원 때려치고 너는 이제 여기 12 제자들처럼 70명의 제자들처럼 전적인 헌신으로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에요. 다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혹독한 자기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를 살려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구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구제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맡은 직분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선을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부터 허가 딱 찔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제일교를 섬길 때 황충국 권사님이 넋두리처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제 둔춘동에 있는 집을 1억 2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6천을 주고 자기가 6천을 이제 가졌어요. 그 아들이 그 6천을 가지고 의동 골짜기에다가 50평 넘는 집을 샀는데 당신도 그 6천을 가지고 중국동에다가 건물 하나를 살 수가 있었어요. 건물 하나를.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들여서 성전 이런 가구를 드리고 그리고 당신 집 전세를 4천을 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됐습니다. 전세 4천, 30년 4천이 지금도 4천이에요. 그 주인이 올려달 말은 하진 않은 거야. 그런데 저보고 이런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그때 그 6천으로 내가 건물 하나, 상가 건물 하나 샀더라면 목사님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 딴에는 1,000만 원이 크게 엄청 크게 보여서 그 1,0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으로 이제 성구 이렇게 사고 교회 종탑하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못되고 이렇게 됐네요. 차라리 그때 그 6천만 원으로 그냥 상가 건물 그때 누가 하나 사라고 5,600에 그 상가 건물 하나 나오는데 그거 하나 사라고 그거 내가 거기 옥탑방에 살고 그냥 교회 2층 하고 밑에 상가 이렇게 옷가게나 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자기가 전심으로 헌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도 예수 안에서 하는 근심과 예수 밖에서 하는 근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구원받고 봐야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60년대) 우리나라에 막 그냥 4.19 혁명 일어나고 혼돈 속에서 서울대 의대 출신 한 명, 그 다음에 서울대 이제 행정학과 출신 한 명이 이 나라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미국 유학 갔습니다. 의대생은 의대생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한인들 위주로 이제 의료 사업을 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친구도 미국에서 이제 행정학을 공부했지만 행정학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경영 쪽으로 들려서 사업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좋은 제품 한국에서 팔고 그래서 아주 부자 중에 큰 부자가 됐어요. 의대를 졸업한 친구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만 이 친구는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옛날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 똥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을,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바리스타, 미국 바리스타가 1시간에 35,000원을 받는데요. 한국 바리스타가 1시간에 12,000원을 벌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바리스타가 1시간에 350원을 벌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35,000원, 12,000원, 350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라가 어떠하냐가 중요해요. 나라가 어떠하냐. 근데 하여튼 이 두 분이 참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이 친구가 몸이 건강 좋지 않아 이상하게 피곤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저녁 4, 5시만 되면 눈이 그냥 감기고 어깨가 그냥 여기에 막 곰 2마리씩 메고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더니 친구가 이 친구야 몸이 그렇게 망가질 때까지 뭐 했나? 왜? 가난이세. 얼마나 사는가? 내가 보기엔 3개월도 못 살아. 야, 이 사람아, 나 좀 살려주게. 나 1년만 살려주게. 내 전 재산 절반 줄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그 친구가 평생 번 돈 절반. 안 되는 거예요. 3주 후에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자네 말이야. 많이 살아야 3개월 살겠네. 아유, 감사하네. 나 천국 가네. 그냥 막 내 전 재산 줄 테니까 살려줄게. 그거 아니잖아요. 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내 전 재산 중에 절반 팔아서,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구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청년처럼 근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며 참여하며 하나님 품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버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물질을 잘 선용해서 주님께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칭찬과 축복이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부자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사명 따라 사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